여정, 우리 5번째로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두려움과 의심에 관한 이 문제를 우리가 놓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생겨나는 두려움과 의심을 해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안팎으로 사실 쉽지 않죠. 많은 위기가 있었고 또 많은 갈등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준비되어서 또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이런 삶 속에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면서 또 우리들에게 믿음의 여정을 가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거죠.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와 이 두려움,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단어와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이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를 갖다 굉장히 시리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 두려움 또한 또 의심이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보면 이 두려움과 의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두려움과 의심이 있을 때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절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방금 그 14장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데려왔습니다. 저 북방의 여러 도시국가들의 연합국가 정말 그 중에 수장인 고돌라오멜, 역사적으로도 세계사 책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런 사람을 물리쳐서 지금 개선장군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아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고 기쁨이 아주 충만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은 막 기쁨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는 그런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북방의 민족은 소돔왕의 연합국가를 물리친 나라예요. 지금 기습을 당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데려오고 빼앗긴 건 다 찾아왔지만 그 북방의 민족이 다시 연합해서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공격하면 가나안 땅 전체가 도륙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현실로 돌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고 보는 거죠. 돌아와서 보니까 다시 고돌라오멜이 무장해가지고 내려오면 자기와 자기 가족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그는 참 뻔한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건 맞지 않는 태도죠.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송을 받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까? 믿음으로 그동안 해왔어요. 근데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날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맞지 않는 태도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전에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두려운 현실을 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다? 천만에요. 두려움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현실은 여전히 두려움이에요. 갑갑한 현실은
현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죠. 어쩌면 너무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 아브라함조차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대성한 아브라함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지켜줘야 돼.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상 중의 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충분하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그 메시지를 선언한 것이 골로새서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 되겠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나만 제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있는데 조카애가 이제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고모부 선물 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조그만 거 줘요. 그래서 아이고 고마워라. 어때 고모부다 생각하니? 그랬더니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그래요. 뭔데? 다 주변 사람이 쳐다보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나밖에 안 줬는데 내가 선물이에요 하면서 저한테 확 안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웃었는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여운 모습이. 그러니까 애가 저한테 뭐냐면 제가 선물이에요. 얼마나 큰 상급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린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이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얘기는 너가 소돔왕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냈다. 소돔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다 소돔왕에 제하는 것을 다 어떻게 돼요? 다 거절했잖아요. 모든 전리품 내가 너에게 주겠는데 아니다, 나 거절하겠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이 당신 때문에 부자였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가고 14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상급을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받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원 주제로 돌아와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은 반드시 따라온다. 여호수아 보세요. 그렇게 모세와 함께 얼마나 많은 40년 동안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광야에서. 근데 막상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딱 준비했을 때 어떻게 돼요?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두려워하지 말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땅을 받는 것마다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수아 자신도 지금 두려워요. 엘리야 보세요. 850명의 우상 선지자를 갖다가 다 죽인 다음에 도륙한 다음에 엘리야의 마음에 찾아온 게 뭡니까? 이세벨이 너 죽이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 850명을 무찌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삼켰던 그 믿음 어디 갔어요? 근데 두려움에 빠졌다. 베드로 보세요. 믿음으로 바다 위를 뛰어내렸는데 그 풍랑 소리 듣고서 두려워서 바닷속에 빠지잖아요. 걸을 때는 언제고 또 빠질 때는 언제입니까? 그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당장 끼니 걱정하고 앞일 걱정하고 어떻게 되지? 그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나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을 책임져 줄까? 내 현실을 볼 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바로 그때가 지금 뭐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땅을 밟는 것마다 다 주세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큰 상급이 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나를 통해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늘에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상급이죠. 큰 상급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보다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큰 면류관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셨다는 것. 그것보다 값진 면류관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너의 방패에다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그때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내 삶을 드리고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두려울 때 할 때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내가 너의 인생에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항상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고 항상 이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좋은 것도 좋게 반응 안 해요. 항상 마음에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 확신 가운데 행동하고 믿음이 있을 때 기쁨으로 받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도 아멘하지. 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삐딱하게 가요. 항상 믿음의 반응보다도 본성에 따라 반응을 해요. 그 반응이 2절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현실만 봐요. 주변만 봐요. 상황만 봐요. 자기 여건만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큰 상급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니까 마치 이렇게 불신앙으로 반작용하듯이 탁 치는 거예요. 그동안에 참았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지금 뭐예요? 토해놓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회의고 의심이죠. 그런 마음을 좀 턱 트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본토에서 부르셔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했던 세월이 지금 얼마나 갔는데 지금 롯과 헤어져 가지고서 산 시간만 해도 6년에서 8년 되거든요. 그러면 10년이 넘는 세월을 갖다가 지금 살았는데도 아직 뭐예요? 씨도 주지 않았는데 자식을 주시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짐조차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고 나에게 큰 상급이 돼준다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심하는 마음을, 울분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턱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이 믿음이 없고 두려움에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게 우리들이에요. 뭔가 조짐이라도 보여야죠. 뭔가 조짐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내가 생수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는 근원이 되게 하리라. 시딤골짜기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 현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던 현실 속에서 내가 믿습니다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 아브라함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의심하고 하나님에서 원망에 투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붙잡고 정말 주 앞에 부르짖었는데 수년을 기다려도 현실에 달라진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럴 때 원망이 나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기도하는 것조차 정말 포기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내려놓은 일들이,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의심과 회의를 갖다가 꼭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항상 신앙의 이렇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의심하고, 아브라함도 의심했듯이 다 사람들 의심하고 또 회의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결과로 딱 평가를 해요. 예를 들면 사라가 의심해가지고 애 난다니까 뭐 이 나이에 무슨 애 나냐 하면서 막 웃었거든요. 하나님한테 책망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잉태하고 애를 낳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여 그래. 아니 의심했다가 믿었던 사라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했다고 그래요. 그 앞에 싹 빼버려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훗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아무개는 딱 그래요. 나를 믿었으니 내가 의로 여기노라. 딱 선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심과 회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의심하고 회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때 하나님, 내가 비록 의심과 회의가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욱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상황에 더 엎드리도록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것이고, 아니면 그 속에서 내가 에이 차라, 나 상관없다, 나 이제부터 나 이제 관두겠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헤쳐나간다면 어떻게 돼요? 롯과 같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또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마다 기본적으로 내 마음밭을 봐야 돼. 아하,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구나. 내가 상황에 좌지우지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겠다는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반응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반항하는, 의심하고 회의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꼴밤을 탁 때리지 않아요. 야, 네 신앙이 이것밖에 안 돼? 관둬!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잘 아셨던 주님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참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약속은 옛날부터 계속 했던 약속이죠. 내 씨가.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씨가 없으니까 자기 엘리에셀 이 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참 이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데 선수신 것 같아요. 선수인 것 같아요. 하시는 말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얼마나 놀래키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무엇보다 짚고 넘어갈 거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참 다르구나. 믿음의 갈등, 왜 두려워합니까? 왜 의심합니까? 그 때를 못 맞춰서 그래요. 우리 바닷가에서도 물때가 있잖아요. 예? 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예? 나갈 때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남조인데 제주도 가가지고서 낚시를 하는데 물이 들어올 때 이제 고기를 막 잡았어요. 막 잡았는데 물이 들어올 때가 지났는데 여전히 낚시를 갖다 던지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미 다 들어오고 끝났기 때문에 고기들이 없는데 계속 밤새. 그래서 밤새 잡은 거 조그만 요만한 것밖에 밤새 잡는 것밖에 없어요. 맨날 며칠 동안. 우리가 낚시할 때도 다 때가 있고 고기가 몰릴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를 못 맞출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급해요. 우리는 못 기다려요. 하나님 약속했으면 빨리 주셔야죠. 당장 내 손에 뭘 줘야죠.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더구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인스턴트 시대이기 때문에 더 못 기다리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빨리 주세요. 그게 우리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 연단하고 있어요. 특별히 뭐예요? 오래 참음. 농부의 인내를 배우도록 오래 참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기다린 때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노력, 또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 그 근본적인 그 뿌리를 갖다가 주님이 다 사라질 때까지. 이제는 틀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자식이 나올 건덕지가 없습니다. 아주 그 완전히 포기하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렸던 때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미 저 끝났습니다. 엘리에셀만이 내 상속자가 될 뿐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도 자신의 능력이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의 여정을 사는 데 있어도 저에게 있어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의심도 하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회의도 하는 거고,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거든요. 낙심하는 거거든요. 오래 기다려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뭐냐면 나에게 자그마한 능력이 있더라도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와 같이 뭔가 건덕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지, 그 건덕지가 나에게 좀이라도 남아있을 때 하나님 이걸 좀 30배, 60배, 100배로 좀 뻥튀기 해가지고 좀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오병이어 기적 만들 것까지도 아예 없어져 버릴 때,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그것이 다 사라질 때,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계속 준비되면서 우리 지난주처럼 훈련하면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거든요. 기대를 갖지 않거든요. 기대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죠. 열심과 헌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중해서 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에게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인 정말 우리가 복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하거든요. 후회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후회해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막 탈선하려고 그래요. 거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 여러분,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갖는 이런 의심.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냐?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때마다 의심이 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마음에 새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놓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내 안에 붙잡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가 얼마나 준비합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붙잡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합니까? 그걸 붙잡지 않으면 준비를 안 하거든요. 그냥 의심만 하지.
그냥 세상으로 가버려요.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부활의 주님이 더디 오는 걸 보고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내 시에서 날짜가, 그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성적자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이 있을 때마다 저 안에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자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5절에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장막 안에만 갇혀 있구나. 바깥으로 나서 좀 하늘을 봐라. 아브라함아 네 현실에만 묶여 있구나. 주변만 보고 있구나. 내 모습만 바라보고 있구나. 저 하늘 봐라. 저 하늘을 내가 만들었다.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좀 봐라. 이게 그 별을 셀 수 있느냐? 사실은 너무 많이 셀 수 없죠. 그 무수한 별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주리라. 그러니까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 주님 믿는 삶을 살다가 내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여건 때문에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고 가던 길을 갔다가 돌아가고 또 갓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면 다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되고 인내하면서 훈련해야 돼요. 옥토밭이 뭐예요? 인내함으로 결신하는 마음밭이라 했거든요. 그 반만이 30배, 60배, 100배를 걷거든요. 우리들 스스로가 나의 한계를 보면서 한계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걸 자꾸 극복하면서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12장에서도 내 몸의 날짜가 상속자인 날 했거든요. 13장에서도 애굽에 갔다가 올라와가지고서 자기 조카 롯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또 얘기하셨거든요. 지금도 뭐예요? 15장에서도 지금 또 얘기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못 믿어요. 그렇다고 못 믿는다고 해서 끝나야 돼요? 아니죠. 못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주님이 어떻게 돼요? 다 격려하고 있잖아요. 약한 자를 강하게. 정말 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이 생길 때마다 눈을 들어, 그리고 눈을 크게 떠서 영광의 주,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처럼 환경에 갇혀서, 장막에 갇혀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갇혀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만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내 자손이 그 별과 같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시청학 교육을 하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을 믿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뭘 의로 여겨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이 얘기를 강조한 게 로마서 4장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봐라,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없담받지 않냐. 그래서 로마서 4장이 요걸 해석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을 수 없는 중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서, 의심하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의로 여겼다. 갸륵하게 여겼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갸륵하게 여겼다. 이게. 옳게 여겼다. 이게. 예? 하나님이 갸륵하게 여겨.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갸륵하게 여기신 거죠. 의롭게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 현실은 여전히 떠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것이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나갈 수 있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의심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자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했잖아요. 자꾸 바라보게 돼요.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불신앙의 태도로 가요. 인간적인 본성에 의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던 것처럼 인생 다 허비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우리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살면은 안 됩니다. 자, 요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뒤에 또 더 다루기 원했어요.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알거든요.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의로 여기셨어요. 아주 정말 부족한 믿음이지만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믿음을 좀 더 키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7절 8절이에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아까 자식 얘기했잖아요. 자식 얘기했잖아요. 지금 땅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딱 그랬어요. 원래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씨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주권, 다스림이 있어야 되죠. 그게 국가의 3요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땅이 있고 뭐냐면 우리 백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지금 뭐예요? 자식 얘기 나왔잖아요. 백성이에요. 하늘의 무별같이. 지금 뭐예요? 땅을 주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면 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통치를 거절하죠. 그래서 안타깝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끝났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만 있으면 안 돼요. 쿠르드족 보세요. 지금 저 이라크와 저기 터키와 시리아에 그 걸쳐 있는 투르크족 보세요. 인구가 3천만 명이 되는데 땅이 없어요. 왜요?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쿠르드족이에요. 족. 3천만 명이나 된 인구가 되는데 지금 전쟁하면서 지금 나라를 확보하려고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IS를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막 그걸 또 터키가 이란이 이라크가 또 막 쿠르드족 공격을 해요. 왜요? 거기 독립되면 큰 나라가 또 생기거든요. 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뭐라고 해요? 무엇으로 알리까? 또 의심해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이 너무 고마워요. 왜요? 우리가 언덕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하면서 좀 고맙지만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땅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합니다. 무엇으로 알게? 아니 금방 하나님이 다 보여줬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는데 좀 체면이나 좀 차리게 하지. 무엇으로 알리까? 또 의심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게 믿음의 여정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자상하게 땅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11절에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제물을 요구해요. 9절에 보니까 짐승들을 가져와라, 쪼개라. 이 쪼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히브리의 그 요구가 뭐냐면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언약을 맺는데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 인생을 쪼개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쪼갠다는 단어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단어가 연관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과 지금 다시 약속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체결, 마치 신에서 언약을 하듯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데 만약에 어기면은 쪼개지려라, 그거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양 2개 국가가 왕이 지나가요.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쪼개진 곳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요.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요. 그게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쪼개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구원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짐승이 쪼개듯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갈가에 찢겨졌잖아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 육체가 찢어짐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2개를 쫙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으로. 그걸로 해석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런 언약식을 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은 나 반드시 이 약속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약속 지키겠다. 그러니까 너도 믿으라 이거예요. 그게 언약식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오시네. 쪼개는 뭐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오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오히려 11절에 솔개가만 올 뿐이야. 하나님 오지 않아. 솔개만 와. 솔개만 와. 막 쫓고만 있어. 그러다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다.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저 여러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임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지금 언약식을 하는데 깊은 잠에 빠질 상황입니까? 근데 빠져요. 깊은 잠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오히려 흔훈함과 두려움이 임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더니 13절에 전혀 예기치 않은 그때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13절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14절까지 약속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이끈 것처럼 네 후손도 그런 일이 있겠다고 그래요. 근데 땅에 대한 약속은 당장이 아니었어요.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때가 아니었어요. 땅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거기 나오는 야곱과 요셉을 거쳐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 한 다음에 먼 훗날의 일이었어요. 먼 훗날. 그렇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민족이 많으려면은 몇 세대가 가야죠. 근데 몇 세대가 가려면 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운데만에 몇 세대 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씨도 없어요. 종이 돼야 어떻게 돼요? 종노릇하지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애굽의 대제국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아야 어떻게 돼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걸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모르죠. 만약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계속 있었다면요, 그
도시국가들에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아브라함 후손은 다 죽어요. 큰 민족을 이루도록 주변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셨던 하나님은 먼 날에 아브라함의 땅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가 아니라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언제 살아나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먼 훗날 부활할 거죠. 우리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뭐예요? 믿죠. 근데 주님은 영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들이 정말 이런 염려, 의심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믿음의 특성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 받아요. 근데 이 구원과 의롭다함은요, 어디서 완성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거든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너는 무죄하다고 선언받는 그 선언이거든요. 근데 그 선언을 오늘 내가 믿는 이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뭐예요? 효력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즉시 의롭다함 받는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은 훗날에 완성되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믿으면 지금 그 구원이 임한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구원이 완성이 되지만 믿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때요?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못 갑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죽어서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의롭다함 받지 못한 사람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의롭다함 못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이 믿음의 특성이 뭐냐? 마치 이렇게 보증금처럼 어떤 집을 하는데 계약을 탁 했어요. 중도금을 딱 냈어요. 딱 내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내 거예요. 누가 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한번 계약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팔지 않느냐 내 거예요.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모든 것들을 오늘에다 끌어다 쓰는 것이 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과거에서 오늘을 연연하면서 그렇게 살 걸 하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것을 오늘 끌어다가 믿습니다 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이 특성을 우리가 뭐예요? 깨닫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자녀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의롭다함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실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죠. 그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이 목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늘나라 본향을 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는 어떻게 돼요?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나 나그네처럼 살지만 그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믿음의 여정의 샘플이에요. 샘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나에게 주셨던 수없이 많은 약속들, 의심스러운 얘기, 내가 처음에 받고 결단했던 그 모든 것이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정말 의심이 새는 이런 상황일 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합니다.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조상으로 돌아올 것이고 16절 그리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너희 민족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정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어떻게 돼요? 심판하는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가져야 될 태도와 연관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이 딱 끝나자 17절 주님이 횃불 사이로 지나가고, 그리고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워요?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죠? 그러면서 그 땅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너를 부르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이 있어요. 현실을 보면 두렵습니다. 나의 상황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의심으로 반응합니다. 회의로 반응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회의와 의심하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이 시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비록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은 저는 다리로 정말 곧게 해서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힘을 내게 해주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의심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여정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